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인데, 이 고린도서 15장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실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육체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은 돼지의 소망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부활절 말씀을 하거든요. 육체의 그 더러운 이 장애가 그 영혼이 갇혀져 있는데 이 영혼이 그 죽음을 통해서 육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해방된 영혼이 다시 육체로 다시 묶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사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냥 제자들이 지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증인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펴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 게바 베드로에게, 또 12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증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 위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부활의 신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데 그랬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그거라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 사한 것을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사함의 확정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그 도장 찍는 거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것,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보자. 만일 하면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다는데 그것을 믿고 오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무죄야. 이 사람이 죄 있는 줄 알고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죄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 많이 보잖아요. 그 진범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다가 죄 없으신 주분이 그분 나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나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내가 이제 죄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내가 이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없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 이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확증해 주셨구나. 나의 죄 사함을 확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이 뭐냐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쟁을 많이 벌이잖아요. 그 가끔 사건을 보면은 이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저 사람한테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측량을 다 해봤을 때 그게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 주님의 부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죄 사함의 그 확실한 그 확정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하나를 배웠죠. 예수님 부활이 나의 죄 사함 받은 것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냐면 2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이 나무가 올해에 뭐 감이든지 사과를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 하나가 딱 열리는 걸 보면 올해 이 나무에서 뭐 감이 열리겠다, 사과가 열리겠다 이렇게 알잖아요. 감나무면 감을 열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잖아요. 왜? 첫 열매를 보면 그걸 알잖아요. 그 뭐처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먼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천국 가셨잖아요. 그 사람 뭐 성경에 말하면 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 우리 뭐 부모님들 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 베드로도 다시 살아나고 안드레도 야고보도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 속한 자라는 거야. 같이 살아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살아나요. 무엇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가 된 거죠?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나도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바울 사도 시대 때에 그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었다 살아날 것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서 저 천국에 같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